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시대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도 성경 해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생명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항상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이해 잘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재미있게 설교를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하기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설교가 들릴 것이며 이해도 빠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부시인데요, 이 부시는 사독 제사장 계열의 후손인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가 바로 에스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요, 거발 강가에 많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본인도 제사장이었지만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1장 1절을 보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에스겔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더라. 아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임재하시고 특별하게 말씀을 주셨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에게만 특별히 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에스겔에게만 특별히 임하였고 에스겔에게만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히 임재하셨고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을 강조하느냐? 제가 왜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외치느냐? 왜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1%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속에 갇혀 있어야 돼요.
어디 속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자유롭기를 원해요. 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성경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고난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세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려요. 이유는 말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창세기 3장이에요. 하와 때문에 다 창세기 3장이에요. 뱀 때문에 다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흔들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산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예배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느냐?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요. 누가 매일 성경 읽는 성도가 되느냐? 나는 성경 읽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읽는 것이 당연해.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제자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일단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웁니다. 주의 영이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여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이 말씀 앞에 있는 내가 너무 초라하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그 자리에 한번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엎드려야 될 시간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걸 빨리 알고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된다고요. 우리 9월달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쳐다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의 본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믿음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대로 한번 보시라고요. 신앙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대로 한번 보시라고요. 엎드려야 돼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엎드려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 21장을 집에서 읽고 오셨죠.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을 했습니다. 왜 에스겔이 탄식해야 됩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 닥칠 재앙들을 보았어요. 자기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칼에 의해서,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미리 보았어요. 슬피 탄식해야 돼요. 민족이 망하는데, 자기 민족이 다 죽는데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다 죽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다 죽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허리 펴고 살 시간이 없어요. 허리가 끊어지듯 주님 앞에 슬피 울며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를 지키소서. 하나님, 나와 내 자녀가 천대까지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가 끊어지듯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면 저 전문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진짜 우리를 살리는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전문가는요, 성경이 다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뭐 전문가 찾아가면, 뭐 상담자 찾아가면, 조금 뭐 경험이 있고 뛰어난 학자를 찾아가면 내 인생의 답이 나올 거야.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에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날는지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모여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슬피 탄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아,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면 됩니까?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뭐 성향이에요. 저는 뭐가 없는 사람을 좀 싫어한다고 옛날에 말씀을 드렸죠. 나는 의리 없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 의리 없다, 저는 인간이 아니다 생각해요. 자기 이익을 따라 너무 자주 변한다, 저는 인간이에요. 의리가 없다, 기본적으로 저 사람하고는 말하기가 싫어요. 요게 조금 위험하긴 위험해요. 사실은요. 의리가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조금 위험한데, 그래도 저는 인간적으로 좀 의리가 없다, 왜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리가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고 의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하셨고 역사하셨고 축복하셨고, 그런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 하나님을 배반해버려요.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했고 그들도 범죄했어요. 패역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축복해 주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반하냐 말이에요. 이게 패역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4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끝난 거예요. 얼굴이 뻔뻔해. 우상을 섬겨놓고도 뻔뻔해. 부끄러운 일을 행해놓고도 뻔뻔해. 회개할 줄은 몰라.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돌아올 줄은 몰라. 마음이 굳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듣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여러분 주위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심하세요. 있다니까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왜? 내가 할 말이 많거든.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아 네가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해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 6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2장 6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자, 무엇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했죠? 말과 얼굴을. 그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여기서 가시와 찔레 전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 몰아넣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단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말이 무서워요. 그죠? 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질 않아요. 말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안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죠? 유리 다루듯이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 와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 말고는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와서는 조용히 말해야 되고요. 목사보다 목소리가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개미 귀에 들어가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하면서. 별일 없었죠? 이래야지. 안녕하세요! 이러면 놀래요. 감 떨어진다니까. 저 사람 나한테 감정이 있냔 말이야. 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난리야? 속으로 욕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그죠?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이러면. 왜 저래, 저 사람?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선을 행하겠냐고요.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겠냐고요. 선지자를 그냥 두겠어요? 안 둬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는 내 말로 고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고하라. 저는요, 이런 선지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교인들 눈치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 좀 해보소. 목사가 교인들 눈치 보고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나는 그런 목사 될 바예요. 나 목사 안 하겠어요. 교인들을 비유는 맞추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이나 하고, 복 받으라 그러고, 잘 됐거라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다 바벨론 포로 간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막 공격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빠지면, 지금 죽으려고 지금 작정했습니까? 왜 주일날 빠집니까?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시험에 들고 교회 떠나니까. 근데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차려 되는 거. 사실을 말해야 되거든. 너는 내 말로 고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 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안 듣는다. 말해라. 안 듣는다. 말해라는 거예요. 듣는 자도 있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뭐 말할 때 잘 들어줘야 말을 신나게 합니까?
안 들어줘야 말을 신나게 합니까? 이 질문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지금요. 이 내 말 잘 들어줘야 내가 말을 신나게 하지.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성도들 전부 다 졸고 앉아있다. 전부 다 눈 감고 묵상하고 있다. 주무시는 건지 자는 건지 귀신 들린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요. 그럼 눈을 뜨고 들어줘야 목사가 죽을지 모르고 설교하지. 지주는 줄 모르고 외치다가 저처럼 성대 결절도 오고 그러는 거지. 전부 다 졸고 앉아있어 보세요. 어떻게 이게 되겠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냐. 야 졸고 있더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안 듣더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갔어. 말을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 그럼 안 된다고 그건 돌아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번 주에는 안 돼.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몰라도 이번 주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고 와야 돼요. 이번 주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부름받은 자의 의무는 무엇이냐.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신 자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복종해야 돼요. 에스겔은 복종했습니다.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죠. 그죠? 뭐 안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군대 가가지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뭐 하면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하면 반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요즘은 군대가 너무 날라리 군대가 돼가지고 시원찮지만은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마다요. 어디 고참 말에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특별히 제가 의장대 출신들이 총 돌리는 사람들이요. 못하겠습니다. 야, 총 100바퀴 돌려는데 못하겠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막 총 500바퀴 돌리면 다 이래가지고 500바퀴 그대로 돌립니다. 지치잖아요. 막. 왜?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 힘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총은 돌려야 되니까 500바퀴 어떻게 돌려요? 그 100바퀴 때까지는 다 이렇게 돌립니다. 손가락 안 하고요. 100바퀴 넘어가잖아. 나중에 보면 몸 전체가 돌아갑니다. 그래도 총 잡고 또 돌립니다. 그럼 딱 고참 있다가 야,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습니다. 또 돌립니다. 근데 그게 된다니까 이게. 그게 된다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게 해져요 이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면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바빠요. 나는 직장 때문에 피곤합니다 하나님. 늘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따라서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름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진짜냐?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야, 니 1시간 기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성공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이래 되지. 나 바빠서 1시간 기도 못 가요. 이러면 곧 70년 포로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부름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겠어요? 불신자였던 여러분들을 왜 불렀겠어요? 불신앙하는 여러분들을 왜 불렀겠어요? 교만한 여러분들을 왜 불렀겠어요? 우상 섬기고 무당 따라다니던 여러분들을 왜 불렀겠어요?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하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감당하기 싫은데요. 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도망가고 싶다면 도망가세요.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는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고난도 핍박도 감당해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고난과 핍박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가시와 찔레 전갈에 물릴 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은 참 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속으로 네가 한번 목사해봐라. 편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네가 한번 목사해봐라. 나는 정말로 평신도들은 정말로 편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너무나 편하겠어요. 일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교회 오면 되잖아요. 나는 집에 가만히 절대로 못 있어요. 매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늘 그래도요, 저는 그래도 좀 덜 시달리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왜? 우리 교회 교원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 교원들이 다 성경 읽고 응답받아 가잖아요. 실제로 저는요, 목회를 별로 할 게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들 보면 이 집사가 시험 안 되면 저 권사가 시험 들고, 저 권사가 시험 안 되면 저 권찰이 시험에 들고, 저 권찰이 시험 안 되면 저 구역이 문제 생기고 목사님들이 잠을 못 자요. 그냥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교 준비를 못할 정도로 힘든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고난도 줄 것을 포함해서 불렀습니다. 핍박 받을 것을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무조건 축복을 주고, 무조건 잘 되게 하고, 무조건 함께 하고, 무조건 이런 이 기복적인 신앙을 자꾸 한국교회 목사들이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이 신앙이 견디지를 못해. 버티지를 못해. 왜?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 이거예요. 복만 가르쳤다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고난도 예배놓고 불렀어요. 박해도 예배놓고 불렀어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난과 핍박은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가끔씩 저보고 좀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웃습니다. 기가 차가지고. 누가 내보고 비난하면요, 내가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네 신학교 어디 나왔노? 목사가 나를 비난, 네 신학교 어디 나왔노? 그것도 신학교냐? 일단요, 이 좋은 신학교 나오니까 약간 교만도 하고 자신감도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신학교냐? 성경도 모르면서요, 이상한 소리 많이 합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옳은 소리 많이 합니다. 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무엇까지 예배 놓고 불렀다고요? 고난까지 예배 놨어요. 저는요, 누가 뭐라면 고난 다 당합니다. 당하면서 내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천국 가서 보자고. 천국 가서 보자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기 싫죠? 가끔씩은. 늘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친구도 부르고 산도 부르고 골프장도 나를 부르고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그죠? 산 꼭대기가 보이고 환산이 보이고 난립니다. 그저 친구들이 부르고 어디 가자 그러고 좋은 데 가자 그러고 맛있는 게 있다 그러고. 왜 교회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예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캄보디아 선교하자 하니까 선교하기 싫죠? 헌금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름 안에는 선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 헌금해야 될 때 있잖아요. 우리 오늘도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헌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요, 헌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다
품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요, 자기 믿음 하나 못 지켜서 끙끙거리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자기 먹고 사는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사람하고요, 고난과 박해와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다 품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 다 품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제가 5가지 이미 말씀드린 제목이지만 5가지 말합니다. 예배 사명 감당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배 사명 감당해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 읽기 사명 감당하라. 성경 읽어라. 10월 9일 날 다시 우리 교회에서 제2차 성경 읽기 세미나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른 일정 잡지도 말고 잡을 생각도 하지 말고 10월 9일 날은 성경 읽기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 이 날은 무조건 공휴일인데 교회 가야 된다. 성경 읽기 사명 감당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욕 많이 얻어먹는데요. 또 내가 욕 얻어먹을 가고 또 말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참 성도 아닙니다. 성경 안 읽으면 진짜 성도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 참 성도입니다.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 틀린 신앙생활입니다. 나보고 너무 과격하다고 말하는데 저 과격합니다. 확실히 말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성경 안 읽었다.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만 다녀간다고 설교 듣는다고 하나님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니까요. 제 말이 들립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큰 교회 백날 다녀보세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그 사람이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양심껏 말해야지, 양심껏. 성경 읽기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엎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말씀 기도하는 교회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는 뭐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이것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와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요, 헌금의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빨리 지하실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성경 읽는 교회로서 조그만 하지만 독립적인 교회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밭이 짓겠다는 것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 있으면 사면 돼요. 그것도 건축이에요. 여러분이 뜻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때 이 은혜를 받을 시간표도 되고 이 축복도 누릴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곧 나의 사명이다. 이걸 아시고 이번 한 주간 에스겔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